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생명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또 목사님 통로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간절히 더욱더 알아지고 사모하는 또 시간들로 그리고 또 앞으로 말씀을 또 배우고 읽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통로로 하나님 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섬겨주셨는지 알고 하나님 그것들 배우고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알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또 그 사랑으로 또 한 영혼을 또 맡겨진 영혼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 기대합니다. 도와주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페이지 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쪽. 전과 2과를 한번 보시는데 2과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앞에 그 다이어그램 있죠? 네, 보시면 사생애를 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하고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친척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지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고 거기 가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가기 전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천사가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3개월 지내니까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죠? 잉태가 돼가지고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전에 이미 또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임마누엘 예수가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해가지고 마리아를 받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렸어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이들은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스의 동네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죠. 근데 요셉 혼자 갈 수도 있는데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근데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30일 있다가 정결 예식을 하게 되고, 여자를 낳으면 60일 있다가 정결 예식을 하는 일이 있지요. 그러니까 30일 있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려고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 가까이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아직도 있었겠다. 30일 또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아기 낳고 그냥 또 30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이 즈음에 하면 동방박사가 그 즈음에 금방 아기 낳자마자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이게 죽인 것을 보면 그렇게 금방 동방박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들렸다가 여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물었더니 율법학자들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해서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해가지고 피신케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헤롯 왕이 죽습니다. 헤롯 왕 대헤롯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세렛에 귀향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12살 때에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갔어요. 가서 이제 성전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게 됐는데, 오다 보니까 이 소년 예수가 같이 따라왔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길이 하루길인데 예수를 이렇게 찾으면서 가다 보니까 이틀길이 됐습니다. 아니 얘가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찾으면서 가다 보니까 하루길이 이틀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갔더니 누구랑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율법 학자들하고 그냥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놀랐는데, 유심하게 그 상황을 더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경우마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크게 생각지 못하는데, 마리아는 계속 유심하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이 30일 해가지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했을 때 한 50일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시는 거지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 유대 지역에 있는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일단 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이제 또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일 보냈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베레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돌아와가지고 5 제자를 베레아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곳에서 이 5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도 예전에는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농산일이 바쁠 때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농한기에는 이부자리를 뒤집으면 안 되지. 들고 이렇게 부흥사경에 이렇게 가가지고 막 한 주간씩 이따들 오시고 그랬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이 5분도 이제 또 생업이 있으니까 생업을 하다가도 이렇게 베레에 와가지고 또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곤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아시는 대로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요한의 제자라고 이미 거기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례요한과 가까이 지냈던 이가 요한 그리고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이 시몬한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갔더니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하면서 베드로를 만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지요? 응? 빌립이 나다네를 또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5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어디를 들려서 오게 돼요? 가나에 들리게 됩니다. 가나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이렇게 예수님과 5 사람이 나타나는데, 마리아가 그 5 사람을 이렇게 대동하고 올 때에 그러면 공생애가 시작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 그것을 저에게 얘기하시나요? 그러면서도 물이 포도주 되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신 분이 세례요한이잖아요. 내가 그분이 나타날 때 처음에 나도 잘 몰랐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았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이렇게 이제 이미 들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분명하구나. 이제 이렇게 자꾸 믿음이 붙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며칠만 계셨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앞으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할 이런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첫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가가지고 제일 하신 일이 뭐라고요?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 성전의 주인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성전은 누가 다스리러 임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임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파되면 누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누가 다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거지요. 근데 주님이 완전히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이요. 내 아버지의 집, 어떻게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 뒤집었는데 결국 그것은 앞으로 당신이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시게 된 거지요. 근데 이 6월절에 하여간 세계 도처에서 디아스포라들, 예루살렘을 떠나 사는 이방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지요. 왔다가 예수님이 확 뒤집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 청년은 누구지? 하면서 탐 뉴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인기 검색어 제일 1번이 뭐였다고? 나사렛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성전 척기를 하시고 그냥 막바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8개월 정도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고,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도 보면 구성이 처음에는 제사장 계급인 사두개인들이 전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바리새파 출신들, 근데 율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율법 학사라고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상당히 랍비 반열에 서는 그런 사람도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바리새파 출신들, 율법 학자들은 늘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요? 제사장 계급인데 지방 제사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제사장 계급,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결국 제사도 주장하고 정치도 주장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물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대개 어디 출신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거기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면 굉장히 명망 있고 인정받는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그에게 직접 얘기하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할 분으로 왔다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구주인 것을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이제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추동하던 이들이 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가네요 그랬더니 그분은 응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야 된다. 신부는 신랑이 취하는 것이지 그 들러리가 취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이지.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8개월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삼가 쪽으로 가시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3과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지금 갈릴리도 그 성전을 이렇게 확 뒤집어 엎는 바람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행한 일을 봤잖아요. 그들이 먼저 이제 자기 갈릴리로들 다 돌아가가지고 날마다 사람 만나면 누구 얘기했어요? 예수 그는 누구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어요. 그 밑에 범위를 보겠습니다. 공생의 제1년 12월경부터 제2년 두 번째 6월절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은 6월절이 4월이기 때문에 1년 12월경 해가지고 2년 6월절 하면 4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에요? 4개월입니다. 4개월. 이제 3과는 4개월, 1년 12월. 그러니까 1년 다 지나가는 거죠. 끝머리에서 2년 6월절이면 4월인데 그 4월 때까지, 그러니까 한 4개월에 해당되는 부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다이어그램 보시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고 네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몇 개월 했다고요? 4개월. 가버나움 전도하고 치유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쭉 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40쪽을 보시겠어요? 40쪽. 오늘의 포인트. 공생의 제1년 12월경부터 제2년 6월절까지를 공부한다. 자,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8개월 동안 전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심. 2번 공생의 제1년 12월부터 제2년 4월까지 첫 갈릴리 사역. 3번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심. 베데스다 연못 사건. 스카치 테이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스토리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공생의 3년이 흐르는 일직선상에 6월절 바룩돌처럼 탁탁탁탁 4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적이냐 유대적이냐 하면서 두 지역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깐. 탁탁탁탁 6월절이 몇 개라는 거예요? 4개. 6월절이 4개 가지만 이 간격으로 보면 3년여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갈릴리냐 유대지역이냐 이걸 우리가 Y좌표, 무슨 좌표라고 했더라? Y좌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간을 Y좌표로 하고 이렇게 가로로 6월절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X좌표라고 하면서 전에 보신 적이 있어요. 그 밑에 읽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6월절 이전에 일어난 짜투리 공생애를 공부했고 또 1000여절 때 일어난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과 그 8개월간의 사역을 공부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이 들리기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들리어 갈릴리도 사역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십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시지요.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남의 동네에서부터 유명해지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이신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두 번째 6월절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그 갈릴리에서 몇 개월 사역하시게 됐는지 다 계산이 나오지요. 11경에 잠깐만요. 여기 이제 11경에 올라가셨다. 이제 여기 표현이 있는데 거기 올라를 내려라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갈릴리 하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항상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심이에요. 우리가 서울로 갈 때 내려간다고 하나요? 올라간다고 하나요?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상에는 갈릴리가 이렇게 북쪽에 있어가지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정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갈릴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일경에 내려가셨다가 두 번째 유월절 4월에 또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4개월 동안인 거지요. 그럼 이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유대 지역에서 세리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여튼 들썩들썩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감 잡히시죠? 바로 그걸 오늘 공부할 거예요. 정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으로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딱 필름이 끊긴 곳부터예요. 어디였는지 기억나시죠? 네,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갈릴리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내려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내려로 이렇게 고쳐놓으셔야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8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8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내려가시게 됐는데 내용 들어가기 큰 1번 보겠습니다. 8개월 동안 전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신 반가로 1번 이동하시도록 만든 상황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요한복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동하셨는데 왜 이동을 하셨느냐? 거기 얘기한 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간파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간파하신 바리새인들이 예의주시한 것은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어떤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시림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경건주의자들 가운데 세속에 있으면서 경건을 지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이렇게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수도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특히 이제 쿰란 공동체가 되는 거죠. 다들 하시림이라고 하는 분리주의자, 경건주의자들인데 세속에 머물면서 우리는 경건해야 되겠다. 이게 바리새파들이고 에세네파는 세속을 떠나가지고 경건을 지향하겠다. 이것이 이제 에세네파고, 근데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시작은 경건주의자예요. 하여간 이렇게 유대의 적이 되는 사람, 로마, 그리고 로마에 빌부터 친로마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사람은 그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열성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로 땅이라고 하는데 열심당원들이죠. 근데 시작은 다 어디예요? 하시림이라고 하는 분리주의자들, 경건주의자에 있는데 이렇게 세 갈래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바리새파들이 그래도 이 백성들이 지지를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세속에서 그냥 경건을 이렇게 지향을 하니까. 근데 누가 그 바리새인들의 인기를 누가 싹 끌어갔어요? 세례 요한이 다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막 모든 사람의 관심이 확 쏠려가게 되니까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이렇게 예의주시하게 되는데 성전을 뒤집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사두개파, 성전을 이렇게 장악한 사람들이 대상과 사두개파들이거든요. 저기 저렇게 저항하는 거 보니까 좀 관심이 가는데 이렇게 호의적이면서도 아직은 두고 보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을 막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막 거스리면서 본인이 그냥 나는 죄사하는 권세도 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지요. 근데 초장서부터 그들을 자극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보는데 그들이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돼 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붙어서 감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이동하시는 모든 상황,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셨고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일단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투옥됐습니다.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성전을 이렇게 척결하고 8개월 이렇게 지냈는데 그 끝머리 세례 요한이 투옥이 돼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2절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시긴 가셨는데 누가 잡혔음을 들으셨다고요?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시게 되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당신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갈릴리로 내려가시게 된 거지요. 세례 요한이 투옥됐다. 그러면 누구의 이제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사역의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끝이면서 이제 누구의 사역이 계속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이 열려가고 있는 거지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은 다 어디로 이제 왔다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감시자들이 계속 이제 예수님의 그 곳곳 움직이는 곳마다 그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보시면서 42쪽을 보겠습니다. 42쪽. 두 번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심이 아니라 뭐라고? 예, 내려가셨어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렇게 내려가시게 됐는데 거기 양가로 1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가가지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죠? 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개인전도 하셨고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개인전도 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심. 내가 메시아다고 이렇게 드러내셨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여기 개인전도도 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사마리아에서도 사역하심, 사마리아에서도 사역하심, 동네 전도를 하셨어요. 뭐 마을 전도라고 해도 좋고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심, 마을 전도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셨는데 우물가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한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이 조언은 언제부터 준비된 거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소에 그 시각에 나타나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늘 반복하고 하시는 일이 하여간 하나님의 뜻이니까 먼저 가서 기다렸어요. 여인 나타났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옷 매무새하고 이렇게 어투를 보니까 유대인이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개같이 여기는데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았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주시지요. 그래, 너 지금 남편이 이제 6번째인데 너의 참 남편은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자기 신상 털기를 언제 하셨는지 아주 소상히 알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선지자이시구나. 선지자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요? 그랬더니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예,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바로 메시아가 나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던지면 의심을 품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목소리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목소리 딱 던져지면 믿음으로 그냥 팍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니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지금 만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사람 눈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아이 뭐요? 그래가지고 다들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이 신상 털기를 하신 분을 내가 안다고, 내가 한마디로 나를 어떻게 아는지 다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한다. 아니 누군데 그려? 그래가지고 물가로 다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유하게 되냐면 40절 보겠습니다. 4장 40절 같이 읽겠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며칠을 이틀을 유하심에 그 다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 한 사람만 이렇게 겨냥해가지고 초점 두어가지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까지? 동네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틀 유했다는 거 이제 여러분 발견하셨지요? 예, 이틀 그 동네에 더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기면서 피가 이렇게 섞였어요. 아술에게 망해가지고 아술의 정책이 민족을 막 피를 섞어가지고 자기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를 섞는 그런 정책 때문에 사마리아 족 사람들은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그냥 끌려갔다가 그냥 돌아와가지고 순수 피가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순수하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개같이 여겼는데, 그래서 되게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가더라도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지나가기를 즐겨요.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동편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꺾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꺾어 들어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은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 빠뜨리지 않았다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스데반 죽고 나서 누구를 보내요?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말씀이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도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사각질에 이 순간 꼭 집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을 사역하시고 나서 지금 갈릴리로 내려가는데요. 갈릴리로 내려가는데요. 이 8개월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8개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내려가는데 이 8개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가 이렇게 눈에 보여져야 되는데, 아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 넘으로 가셨다가, 이제 그 후에 11절을 보겠어요.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 후에 11절은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받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11절까지는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받은 얘기요. 그리고 이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요 사이 간격이 제법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돌아와서 네 사람의 제자를 만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서 며칠을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나사렛에 왔다가 다시 천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 나갔다가 지금 여기 12절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내려간다. 8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지요? 요게 여기서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사이에 이런 사건들이 쭉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광야에서 시험 받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5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들 데리고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갑니다. 다시 나사렛에 옵니다. 그리고 다시 천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전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성전 뒤집은 다음에 많은 이적을 보이지요? 니고데모를 만나지요? 그리고 요한을 따르던 세리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지요? 그런 일들이 8개월 진행된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일들이 진행됐는지 이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사각지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요 부분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에게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는데 요한 사도께서는 이 세 복음서에 없는 부분을 많이 챙겨가지고 써놓으셨어요. 자, 사각지대로 다시 돌아오는데 42쪽. 자, 세례 받으시고는 금방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사건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10분) 쉬겠습니다.
자, 이제 42쪽 큰 2번을 보겠습니다. 42쪽 큰 2번 같이 읽습니다. 공생의 제1년 12월에서 제2년 4월까지 첫 갈릴리 사역. 여기 첫 하면 또 두 번째 갈릴리 사역도 있다는 거죠. 이제 첫 갈릴리 사역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동하시네요. 오시는 길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서 또 이적을 하나 베푸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장기 치료를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감회가 있으시겠죠? 오랜만에 고향을 향해 들어오시니 말입니다. 느낌이 나세요?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하고 있겠죠? 어쩌면 이때 첫 5명의 제자 위에 제자들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옛날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아닌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거든요. 세례요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분위기가 아시겠죠? 고향 나사렛 동네 어순합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날 배당 부인은 어째서지 상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내려오시다가 가나에 이르렀을 때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너희 아들이 나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아들이 나왔으니까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나았다고.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몇 시냐 그랬더니 저녁 7시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각에 고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을 보십니다.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 이틀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수가성에 있었습니다.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45절 보시면 갈릴리이심의 갈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인들이 영접하는데 그들도 갔다가 요절에 갔다가 그 성전 뒤집는 것을 보고 보았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뵙게 되는데 의미 있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겠죠, 사람들이. 근데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이 왕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그때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기 전에 가나에서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게 되었어요. 가버나움 사역을 하시는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도왔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나에서 그런 일을 하시고 이제 가시게 되는데 나사렛에 들리시게 됩니다. 거기 43쪽 반가로 1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8개월 만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신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이제 4장을 여러분 펼치시고 양가로 1번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던 나사렛.
이제 나사렛 분들도 첫 6월절 예루살렘 예수님 공생애 중에 첫 6월절에 성전을 뒤집었던 것을 나사렛 사람들도 다 보고 왔잖아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아니 자기 동네 사람이 가가지고 어제만 해도 같이 목수일을 해가지고 우리 그 농작 구탱이 이거 좀 고쳐달라고 이랬는데 아니 그 예수가 막 성전을 확 뒤집어 엎었으니까 저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후안이 두렵지도 않은가 봐, 저 사람. 그러면서 굉장히 예수를 염려스럽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함부로 건드리기는 어려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이제 내려오시게 됐는데 그 6월절 8개월 지나고 내려왔으니까 이미 동네 사람들은 8개월 전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동네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하고 이제 논의들이 된다는 말이죠. 일단 첫째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던 나사렛,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들썩들썩하고 도대체 우리가 그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지 나름들 상당히 잠옷 이렇게 서로들 많은 이야기가 오고 왔어요. 이제 양가로 2번,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입장 정리한 나사렛 회당 원로들. 근데 이제 그 동네 원로들은 나름대로 구술을 회의를 했겠지요. 자, 예수 어떻게 봐야 돼?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많은 논의 끝에 요셉의 아들,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더 이상 뭐 보태고 빨 것도 없이 그냥 예수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면 하여간 일단 뭐 그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 읽으셨던 이사야 본문,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의의. 여러분 그 누가복음 4장을 폈는데, 자 16절로 1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나세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여러분 이곳에 이렇게 성경은 그 당시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양피 가죽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그걸 풀러내야 돼요. 그런데 되게 보니까 성경이 한쪽은 감고 한쪽이 이렇게 풀려가면 한쪽은 이렇게 감게 되어 있더라고. 봉이 2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펴게 되는데 이사야 글을 펴셨어요. 18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지요. 기름 부은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기름 부음을 바른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이사야의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보편하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이 61장, 이사야 61장 요 말씀은 메시아를 두고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편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읽더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에게 응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뭐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그래도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엘리야가 그냥 그 유대 땅에 있는 과부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사렙대 과부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 과부에 가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임하시는 역사를 보게 했고, 또 엘리사 때에도 나병의 병고침을 받았는데 유대인의 가운데 나병 환자가 고쳐진 것이 아니라 누구요?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았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동네에 임하여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때가 아니죠? 누가 죽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는 분 아니잖아요. 그냥 정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지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해코지 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나오시게 되었고, 어디로 가세요? 아예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 공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공적으로 메시아임을 선포. 메시아 예언의 성취의 장본인이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의 장본인이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공적으로 당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발표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가성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했더니 받아들였지요? 또 처음에 이렇게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메시아로 이렇게 탁탁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정케 되는 데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계시의 영께서 역사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주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 보니까 계시의 영께서 이미 손부셨네. 예? 저 옆 사람에게 손 받잖아. 당신 손 받았잖아. 손 받았잖아. 예? 그 다음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 나사렛 집에 돌아와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는 것입니다. 전유월절 전에도 어머니랑 형제들이랑 5 제자가 며칠 동안 머물러던 장소 기억나시죠? 바로 그곳으로 이사 가시려고 준비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런데 며칠 계시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요한복음 2장 12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셨다. 여러 날은 계시지 않았다?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 날 계시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이사할 생각을 이미 이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다지요? 그때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가 뭐였더라? 8989였는가? 44쪽 보겠습니다. 44쪽 세루에 반가루 입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심.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하시게 됐는데 마태 4장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 4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으면 나세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그 함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갈릴리 이 인근이 옛날에 스불론 땅,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졌던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그늘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깊게 이렇게 관계하는 그런 땅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깊게 다가오는 땅은 아니었는데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빛이 임한다고 예수님이 큰 빛으로 그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막 사역을 하잖아요. 이 일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는 것도 그냥 우연찮게 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아주 세미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결정나서 가게 된 것이라, 우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가버나움의 사역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봉황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첫 6월절이 지난 10월경부터 두 번째 6월 때까지 기간을 정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그곳을 본부로 삼고 드디어 첫 갈릴리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종사역을 하시면서도 한편 사역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같은 부대장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함께 도울 리더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충성된 일꾼들과 팀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한 사람씩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지도자 훈련도 하시는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갈릴리 대종사역을 하시면서도 측근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리더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반가로 3번 첫 갈릴리 사역. 이제 양가로 1번 예루살렘 사역을 비로소 갈릴리에서 전파하신 메시지는 뭐냐? 마가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편하게는 이 말씀이 더 많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리요한도 뭐라고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양가로 2번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마가 1장 이제 16절 15절 밑에 16절이죠. 16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누가복음 5장을 한번,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 누가는 굉장히 이방인으로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쓴 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자료를 여러분 더 이렇게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그 자료가 세밀한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2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배에게 나 좀 띄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띄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잡히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을 던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내 제자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되는데, 이미 어디서 만났었더라고요. 이분들이 요단 동편 베레에서 이미 만난 바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만나는 건 아니에요. 구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업에 종사하다가 또 주님도 따르다가 주님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고기를 잡다가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파트타임이었어요. 타임이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파트타임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생업도 하고 간간히 와가지고 주님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명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뭔가를 화끈하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아? 그래서 그냥 고기를 왕창 잡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제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이제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부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이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만 쫓는 이런 삶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이해가 와야 되죠. 특히 베드로가 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장모한테도 저 친구는 살림도 안 돌아보고 어디를 그렇게 쏴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아내 되는 사람도 내내 요한 쫓아다니더니 또 누구를 쫓아다닌다고 이렇게 집안일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루는 그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는 이미 제자 불렀습니다. 보셨죠? 마가 1장 16, 20절에서 이제 제자들 불렀어요. 그들이 이제 가버나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서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조용히 해. 때가 아니야 하고 이렇게 잠잠케 했단 말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분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가 하면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쫙 났어요. 28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가지고 30절 누구를 만나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놓이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마 장로도 좀 베드로가 쏴다녔으니까 좀 투덜거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열병을 깨끗하게 고치게 되니까 이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당내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베드로 집으로 막 사람들이 왕 몰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을 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지라. 이 밤에 붕회가 막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 거지요. 모든 병든 사람들 다 고쳤어요. 많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막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도 할 수 없다. 당신 그 예수 따라가라.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줄 압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이제 정리돼가지고 이제 그 가정도 베드로가 이렇게 떠나는 것을 기꺼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막 떨고 치고만 다닌 건 아닌 것 같아. 사도 바울 얘기로 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사역한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였지요. 나도 장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아내하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근데 그 권을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양가로 4분 보겠습니다. 그 온 갈릴리를 순회 전도하여 갈릴리 공략하심. 우리가 막 다녔다고 하는데 마가 1장 39절 마가 1장 39절 우리는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 1장 39절 펴놨으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35절 봅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는 것은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족한 기도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때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사역하시다가도 기도할 때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며 큰 사역을 이루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양가로 5번 보겠습니다. 순회전도 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이마테를 부르심. 누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가시게 되면 17절서부터 이제 가버나움 사역을 이렇게 계속 하시고 계셨지요? 누가복음 5장 찾으셨죠? 17절. 그러면 바로 그 후에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볼까요?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기도 우선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고침받으러 왔는데 사역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듣고자 막 사람들이 왔는데 말씀 사역 우선이 안 했다니까요.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냥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에 열중하셨던 분이요. 그러니까 늘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7절.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어디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들은 왜 여기 와 앉아 있대요? 자기들도 치유받으려고? 감시하려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지붕을 뜯어가지고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내렸습니다. 20절 보겠어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뭐를 바랐다? 내 죄 사함을 바랐다? 자기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자극하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22절.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바랐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 이 교사들이 들으면서 이 자는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 호의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점점 나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죽습니다. 예수님이.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문제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문제가 있어도 조금 있어요? 엄청나게 있어요? 엄청나다.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관에 앉은 레이를 찾아갑니다. 레이. 그래가지고 마태인데 이 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마태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는 마태입니다. 레이 마태인데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다 정리하고 깨끗이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됐는데 다들 가버나움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 이 마태도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소문 다 듣고 있었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막 능력 있게 전하고 하여간 알 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리들은 누구랑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게 되면 최고의 대상, 제사장 계급이 있어요. 뭐 이렇게 기타 등등등등 해가지고 제일 밑에가 뭐요? 창기하고 세리를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리들을 막 멸시하는 이런 경우였단 말이에요. 창기와 같은 반열에 이렇게 사람들이 취급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리 마태는
사람들이 그 배관시하고 있는 것을 시선을 느끼면서 그렇게 세리를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제자가 되라는 거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가 되라서 기뻤다 안 기뻤다?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제자 삼겠다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살짝 벌였어요. 막 큰 잔치를 벌였어요. 29절에 여기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무슨 잔치? 큰 잔치를 하고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먹고 마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어떻게 너그 예수님은 어떻게 너 선생님은 랍비인데 어떻게 그런 이들과 이렇게 친구 돼가지고 이렇게 지내겠다고 저러는지도 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요. 31,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다봐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면서 당신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태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4명의 제자에다가 지금 또 마태까지 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불렀어요. 지금 이게 갈릴리 첫 사역입니다. 지금 사역이 이렇게 일어났지요?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또 제자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안식일에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갈릴리를 이렇게 막 순회하면서 전도하시고 새벽에는 여지없이 기도하시고 때로는 몰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막 중풍병자도 고치고 레인 마태도 이렇게 자기 제대로 부르시면서 지금 갈릴리 사역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큰 3번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심 베레사 연못 사건 그 밑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지역 역시 어느 정도 순회 활동을 통해 기초공사를 해놓으신 시점입니다. 그랬더니 또 유월절이 닥쳐온 것입니다.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유대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Y좌표 이런 순간이에요. 이제는 익숙하시지요? XY가 Y좌표 이동 순간 그 옆에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지도를 한번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뭐 나세렛, 뭐 가버나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나세렛이 갈릴리 호수 약간 옆으로 있긴 하지만 조금 비껴 내려와 있죠? 나세렛?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 뭐 게네사렛, 베세다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버나움이 있죠? 예.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나세렛은 약간 비껴 내려오네요. 그리고 가버나움과 나세렛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막달라 있죠? 막달라에 누가 있었더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도 많다 보니까 동네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줄 거 있으면 다 줘. 이렇게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예, 동네 이름이 막달라였습니다. 거라사에 가셔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쳤지요? 거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남서쪽으로 이렇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했으니까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45절, 거기 또 그 박사는 거 읽었습니다. 자,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우리는 전 6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일을 배웠습니다. 예수 스토리가 흘러가는 데 있어 굉음 같은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6월절을 맞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과연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된답니다.
자, 반가로 1번. 베레스다 연못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심. 요한복음 5장을 표시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스다 연못에 나타나시게 됐는데, 베레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북문. 예루살렘이 이렇게 북쪽에 있다니까요. 남쪽은 이제 골짜기가 돼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데고, 동쪽도 골짜기가 되는데 거기는 묘지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렇게 골짜기가 돼가지고 북쪽으로만 이렇게 쉽게 편편하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요. 거기에 양문 곁에 베레스다 연못이 있는데, 양문은 양이 출입하는 문이요. 북문이면서 짐승들이 그리 들어올 수 있는 문인데 거기에 베레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레스다 연못 사건의 배경은 뭐냐? 베레스다 연못 사건은 뭐냐? 그동안 이제 계속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었죠? 예, 그들이 이제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문제의 인물로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문제의 인물이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베레스다 연못 사건 배경,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편으로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 이제 이런 구분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문제의 인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감시자들에게 문제의 인물로 이렇게 확인됐어요. 자, 양가로 2번. 베레스다 연못 사건의 진상. 연못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심. 베레스다 연못 그 사건의 진상, 사실 팩트는 38년 된 중풍병자 안식일에 고치심.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게 함. 자리를 이렇게 들고 가는 건 이거 짐을 나르는 꼴이 되지요. 자리를 들고 가게 함. 그러니까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베레스다 연못 사건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 반가로 2번.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던가? 전에 성전을 확 뒤집으자는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안식일의 주인임을 밝힌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임을 밝혔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임을 밝혔는데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5장 17절이에요.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친 것은 누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셔서 고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근데 그 일이 뭐냐? 살리는 일을 하신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뭐까지 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안식일로 일하신다. 살리는 일을 하신다. 영생까지 주신다. 그 하나님과 나는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자증적인 선언인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야 되겠는데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시면서, 당신이 심판도 하고 영생을 줄 수도 있는 분인데 당신은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다 선언을 해버리세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자정적으로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타정도 있다.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타정이 있어. 첫째는 세리요한이 얘기한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리요한이 당신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했지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대로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증거가 있어요. 더 큰 증거가 뭐냐면 36절.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각색 병을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다 고치고 병을 다, 귀신을 다 쫓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그 일을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46절. 모세를 미뤘더라면 또 나를 미뤘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이제 쓴 것이 모세 오경이래잖아요. 그 오경 가운데는 누구를 이렇게 증언해내고 있어요? 여인의 후손. 여러분 아시지? 여인의 후손이 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온다. 이런 모세 오경 가운데는 이런 많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당신을 증언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증언도 사실은 39절에 포함시킬 수 있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하려고 하면 성경을 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세리요한의 증언도 다 들어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들여다봐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작업 가운데 참여한 것이 엄청난 은혜인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런 환경,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네 하고 앉아서도 감격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가로 3분 보겠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됐느냐?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음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서 결과는 신성모독 하고 있는 저자를 죽여야 돼 하고 죽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마무리 보겠습니다. 마무리.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첫 사역을 성령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얼굴을 비치신 예수님은 또 유대 신학자들 중심부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시는 것입니다. 지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6월절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그들은 간파합니다. 예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도 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이적과 가르침에 민중들은 와와 그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거하자. 이제 여기까지 갈릴리 첫 사역 여러분 보시게 되었어요. 자, 한번 오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까? 다시 한번 우리 그냥 쭉 한번 훑겠습니다. 요셉 마리아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출생됐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고 헤롯 죽은 다음에 나사렛에서 귀향합니다. 12살 때에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성전은 어떻게 되고 있었지요? 계속 증축하고 있었어요. 증축해가지고 예수님 때는 증축 28년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30세 됐을 때는 증축 46년째. 그러니까 막 증축 공사를 몇 년 동안 했다고? 그는 50년 동안 막 계속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예수님이긴 하지만 이렇게 물품이 팔리고 이런 어떤 성전의 분위기를 문제 있다고 여기면서 잘하고 있었던 거죠. 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30세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고 시험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베레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면서 가나에 들려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가버나움에 방문했는데 며칠 안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6월절 첫째 6월절이 돼가지고 성전을 척결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8개월 동안 그 유대 지역에 계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리고 세례요한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데 사마리아 수가를 거쳐서 내려오시게 되지요. 사마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죠. 그 사이에 나사렛에 들려가지고 내가 메시아 예언대로 이사의 그 예언이 내게 성취됐다고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면서 내 제자를 부리시고 그리고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신 다음에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장모 10병에 걸렸는데 10병을 낫게 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베드로 가정도 이제 헌신하게 됐죠. 당신 그러면 이제 따라가라고.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게 되는데 지붕 뜯어내리게 되고 내 죄 사함을 바라느니라 하면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이런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절이 돼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이렇게 선언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는데 또 나눠보겠어요. 뭐 어떻게 뭐 짚히는 것, 깨달은 것, 뭐 이렇게 어려운 것, 뭐 이렇게 편하게들 얘기하십시오.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귀중한 시간이에요.